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고난의 양이라든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마다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왜 내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며 우기기도 하고 탄식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 역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불을 피워서 생활하던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시골에서 자란지라 소죽을 끓이고 어머님께서 음식을 준비할 때면 항상 불을 지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혹 불이 잘 붙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요 불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꿉꿉해서 그런지 습도가 많아서 불이 좀처럼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궁이에다가 입을 대고 붑니다. 그러면 생연기만 계속 피어오르죠. 잠시 오면 얼굴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질퍽하고요. 그 연기 아궁에서 나오는 숯금댕이가 얼굴에 묻어서 얼룩덜룩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침이 연달아서 나고 숨쉬기가 어려운 정도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것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숨쉬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시인의 고통이 너무도 커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식욕이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식욕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점점 풀이 시드는 것처럼 자신도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탄식으로 인해서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고난이 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인이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시인은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오늘 고난의 이유를 알았던 이 시인은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를 들어달라, 부르짖음이 상달하게 하여 달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인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인가 꽉 막혀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앞이 꽉 막힌 그런 상태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은요, 비단 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시인 못지않게 답답한 경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앞뒤로 너무 꽉 막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탄식하며 회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똑같은 날을 서로 상반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괴로운 날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짖는 날입니다. 왜 시인은 자신이 처한 그 순간을 전혀 다른 두 개의 날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괴로운 날은 바로 기도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괴로움의 정도의 정비례해서 그의 부르짖음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시인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쉬운데 그렇게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큰 괴로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알코올을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요. 술에 취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도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그 고통, 그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에 취해 살고 또 후회하는 인생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원망과 불평에 넘어서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고난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은요, 기도의 날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전능하시며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두가 고난의 날을 기도의 날로 다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원치 않게 고난을 당했던 욥 보십시오. 그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한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난 당하면 내 주위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요, 누군가 좀 힘들면요,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다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자주 전화하고 만났던 사람이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왕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요.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이 정말로 얼마나 외로운지요, 광야의 올빼미 같다고 합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합니다. 지붕 위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참새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마리 새들은요, 다 외로움, 소외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소외로 인한 고독사 문제이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면
홀로 지내던 노인이나 아니면 홀로 지내던 그 청년들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웃이 평안한지 늘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도요,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우일빌라를 있습니다만은, 저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몰라도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나쳐도요, 그냥 무심히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지요. 그러니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해도,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야곱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로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형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홀로 달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는 니역니역 지고 어느새 밤이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에 취했습니다. 꿈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깨달음 속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는 것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나 혼자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은요, 귀에만 있으면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수의 저주대로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깨어졌지만, 끝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70년의 기한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부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끔찍히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고요, 사자의 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투사로 만들어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0년에 정식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약 32%가 기독교인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모욕과 멸시와 저주와 조롱은 쉼없이 우리를 향해 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고난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